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 40명이 찢어졌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대머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읽고서는 예전에 참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며 교회는 그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까지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잔인하고 또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좀 꺼릴 만한 이야기들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종을 놀렸다고 해서 심판을 받았다 하는 구절이 아닌 성경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풀어 나가 볼게요. 여기서 보면 엘리사가 지금 가고 있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던 도중에 생긴 사건인데요. 벳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벳이라는 말은 집이란 뜻인데요. 이 벳이란 말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은 베들레헴 할 때 벳이 나오고 또한 베드로 할 때 벳, 그 똑같은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벳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집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을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이 베델이라는 곳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을 베델로 볼 수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을 등장하는 것이 베델인데요. 그 부분을 좀 이따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엘리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드리러 가고 있는 도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놀리는 거죠? 대머리다, 대머리다 하고 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대머리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외형적인 것을 깔보고 놀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하는 대머리를 이해할 때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 속에서 대머리는 어디서 나오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3장 40절에 보면 이 나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나병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문둥병이죠. 이 문둥병 범주 안에 대머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피부병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건데 이 피부병, 대머리를 피부병으로 본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를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문둥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나 바람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바람 문둥병과 같으면 이는 문둥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처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집 밖에 살지니라 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머리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성경에선 이것을 나병으로 진단을 하고 이 대머리들은 부정한 자로 역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건데요. 즉 대머리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대머리를 왜 병으로 보고 부정한 것으로 보냐면 대머리 이렇게 머리가 벗겨졌다는 것은 벗었음을 상징하기 때문인데요. 옷이 벗겨졌다라는 것은 성경 속에 많이 등장하죠. 내 죄가 드러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화적으로 보면
어떤 큰 환란을 당하거나 죄악이 드러났을 때 옷을 찢는 장면들이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처럼 옷이 벗겨졌다라든지 이마가 드러났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죄가 드러났음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머리 역시도 죄가 드러난 자다, 죄인이다 라고 판명을 받는 것인데요.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옷을 빨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집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라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머리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보니까 대머리인 거예요. 머리가 벗겨진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머리는 사람이 원해서 되는 걸까요? 내가 뭔 잘못해서 되는 걸까요? 그런 것이 없죠. 대머리는 유전적인 거란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머리가 벗겨지네 이런 것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대머리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죄처럼 말인 거죠. 맞죠? 그렇습니다. 내가 원해서 대머리가 되고 내가 원치 않아서 대머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든지 무엇이다? 누구든지 죄인이고 벗겨진 자고 대머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머리를 향해서 어린아이들이 지금 놀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향해서. 근데 어느 길로 가는 중에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리고 있는 거죠. 베델이라는 곳을 가는 도중에 어린아이들이 등장해서 놀리고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46절 밑에 보면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어디 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나요? 집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 안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집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대머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하얀 모자, 관을 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머리를 가린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있는 거랍니다. 대머리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는 자인데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놀림받고 있겠죠.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냐? 너는 대머리고 죄인인데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어찌 갈 수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사는 어떤 당당함으로 베델 나가고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그 전장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차근차근 한번 받아가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서부터 14절. 이 바로 전장인 바로 전장이 아니죠. 바로 전 구절인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4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발목을 붙잡거든요.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엘리사가 쫓아가서 저는 당신과 함께 계속 있겠습니다.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해서 이쪽 저쪽 이동을 하다가 마지막까지 엘리사가 남아서 엘리야의 2배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인데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주의 종을 따르고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을 때 능력이 더해진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봅시다. 이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1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구절을 한번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 밑에 구절 이 두 절에서 뭘 말하고 있죠?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옷을 벗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과거에 입었던 자신 엘리사의 옷을 벗어 제끼는 거예요. 엘리사의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그냥 평범한 옷이었겠죠. 자기 옷을 찢고 누구의 옷을 받는 겁니까?
엘리야의 옷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성경 속에서 증거하기를 하늘로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하늘로 올라간 자, 죽지 않고 올라간 자, 예수를 상징하는 자인 겁니다. 즉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할 때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누구의 옷을 받은 거예요? 엘리야의 옷이지만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옷을 입었을 때에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옷을 입었을 때는 죄가 다 드러나죠? 성경 속에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던 아담과 하와의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가렸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옷을 입었을 때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거죠. 이처럼 엘리야의 옷을 받은 자, 바로 엘리사는 이젠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대머리였지만 누구의 옷을 받았기 때문에 이젠 대머리가 아닌 거예요? 바로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대머리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대머리가 아닌 자, 머리를 가린 자는 어디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베델인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상 저희도 대머리인 겁니다. 저희도 수치가 드러난 자고 죄를 하루하루 또 빠짐없이 죄를 드러내는 자죠. 수치가 드러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집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될 자인데 하나님을 만날 자격조차 없는 자인데 엘리사가 옷을 받아서 베델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대머리 이야기를 쭉쭉 더 해나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이제 성경 구절들을 참고하셔서 기억하시면 더 이해되실 만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3절. 제가 여기까지는 이 이야기를 했던 것들의 내용들이 조금 구절구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체크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야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야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기 보니까 자기야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라는 거죠. 즉 베델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대머리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곳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레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 하나님을 만난 곳을 베델이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베델이라는 지명이 하나님과 접촉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제 쭉쭉 봐나가는 거예요. 아모스서 7장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보니까 베델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왕의 성소이며 왕의 궁.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머리는 베델로 올라갈 수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올라간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베델로 올라가던 중 어린아이를 만났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이 곰에 찢겨 죽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본다면 아주 잔인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어린아이가 찢겨 죽어졌죠?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그것은 몽학 선생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율법학자들,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어린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 그러니 말씀 더 읽어보고 더 참고를 할까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여기서 보니까 어렸을 때에 세상 초등학문,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어린아이로 성경이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즉 베델로 올라가고 있던 엘리사가 누굴 만난 거죠? 율법학자들, 율법에 얽매여 있는 성도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봅시다.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실제적으로 볼 때 남을 비판하는 자예요. 남을 상처 주는 자랍니다. 왜 그렇죠? 율법으로서는 자기가 의롭고 너는 더럽다라고 정죄하기 때문인데요. 볼게요. 엘리사를 보니 실질적으로는 어떤 자예요? 흠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머리가 까진 자라는 거예요. 나병한 자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죠.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에 계속 얽매여 있고, 율법에 머물러 있다면 누구에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상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뭐에 찢겨 죽었죠? 곰에 찢겨 죽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린 율법에 머물러서 남을 정죄하고 자기는 의인인 양, 죄인이 아닌 양 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심판받을 것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죠. 우리도 똑같이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지만 누구의 옷 입고만 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옷 입고만 가는 거예요. 왜 놀렸을까요? 너는 대머리니까 못 가. 나처럼 거룩해야 베델로 갈 수 있어 하는 겁니다. 이 자세가. 어린아이의 자세가. 그렇죠? 너는 절대 베델로 갈 수 없는 자야. 나처럼 생활을 깨끗이 하고 거룩하고 열심히 써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바로 나도 죄인이지만 엘리사가 받은 것처럼 예수 옷 입고 베델로 간다. 거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더 받아가겠습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이해가 되죠? 이 대머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레기 2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기 21장 5절 말씀. 성경 속에서 보면 대머리 갖게 하지 말라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제사장들의 이야기 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갖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라고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대머리처럼 하고 있지 말아라. 죄를 드러내지 말아라. 이 이야기거든요.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48장 한번 볼까요? 36절서부터 37절.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가 벌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파리같이 소리를 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나니 이는 그 모았던 재물이 없어졌음이니라. 각 사람이 두 발이 밀렸고 수염이 깎였으며 손이 베어졌으며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37절 앞 구절을 볼까요? 48장 37절
여기 제가 적어온 성경이랑 좀 틀리게 나오는데, 두 발이 밀렸고라는 말이 머리가 깎였고라는 말이거든요. 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각 사람이 두 발이 밀렸고 머리가 깎아졌다, 대머리가 됐다라는 의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문화적인 언어가 좀 틀린 거예요. 그쪽 나라에선 대머리가 됐다라는 것은 죄가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났다라는 걸 상징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바로 벗겨졌다라는 걸 상징하는 건데요. 이 창세기 3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자기의 벗었음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웠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대머리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볼게요. 출애굽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부터 27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여기서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22장은 어떤 도덕에 관한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가지고 전당이 잡힌 상태거든요. 이제 빚을 진 거죠. 쉽게 말하면 빚진 자인데 나머지 자기가 입던 옷마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입던 전당포에 옷을 맡겨서 돈을 타듯이 그렇게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알몸인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알몸인 상태인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 주어라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벗은 자인데 누가 옷을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해서 이스라엘 법에는 옷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라라고 성경에 기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대머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는 누가 옷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옷을 주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법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9장 12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꼭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옷을 못 입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음녀들이 나오는데 음녀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것이 뭔지 볼 수 있죠. 대표적인 예로 요셉이 당한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도망치다가 옷을 벗고 도망치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것이 스토리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옷을 벗어서 우리가 그 옷을 받게 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자기 옷을 버려두고 떠나고 고난을 당하여서 누구를 살려내요? 결국엔 자기의 형제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단순히 받음으로 주셨네 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대머리를 가린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계속 성경 말씀 찾아가 볼까요? 민수기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5장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이 문둥병 범주 안에 모두 들어가 있다고요? 대머리도 들어가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2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서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절입니다. 볼게요.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진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진에 누구는 들여보내지 말아라. 대머리는 들여보내지 말아라. 왜 대머리를 들여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들여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여기 죄인된 인간이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연결다리가 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인간으로서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인간이 누굴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가는 거죠. 대머리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요. 이것은 신약 성경의 곳곳에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희생당하셨는지에 대해서 본다면 어떻게 우리 대머리를 살리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볼게요. 대머리는 벗겨진 자라는 걸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고 나누었습니다. 맞죠? 벗겨진 거예요. 죄가 드러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벗겨졌죠? 예,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볼게요. 대머리들은 벗겨진 자예요. 수치가 다 드러난 자예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선 뭔가를 입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 옷을 벗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맞으실 때에 로마 병정들에게 옷이 어떻게 됐어요? 옷이 찢겨지죠? 옷이 찢겨져서 누구에게 줍니까? 바로 로마 병정들이 찢어 나눠 가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옷을 벗음으로 대머리였던 우리가 뭘 가리는 거예요? 죄를 가리게 되는 거예요. 대머리는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됩니까? 진 밖에 나가 살아야 되죠. 그 진 밖에 있던 대머리들이 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누가 진 안에 있던 자가 진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예수가 진 밖으로 나가고 진 밖에 있던 우리가 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볼게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 안에 이렇게 살고 있는 곳이 진인데 골고다 언덕은 진 밖입니다. 예수님이 진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괜히 지고 나가시겠어요? 그냥 죽으면 되지.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 죽으면 되지. 나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나가시는 거예요. 진 밖으로 멀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옷이 찢겨져 죽어 주심에 따라 그 옷을 받고 진 밖에서 살던 대머리가 옷이 휘어지고 옷을 빨잖아요. 성경 처음에 보면 옷을 빨고 자기 머리털이 나면은 다시 진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진 밖에서 살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몸을 가리고 옷이 휘어져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진 안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죠? 이것은 완벽한 논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머리의 이야기는. 성경을 더 계속 봐나가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우린 성경 속에서 지금 대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요. 대머리는 정말 무섭죠? 대머리 되는 것은. 저희 작은 할아버지도 대머리셨는데 저에게 항상 지금은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죠. 제가 초등학교 때 항상 가족들이랑 설날 추석에 놀러 가면
너희들 중 한 명은 내 유전자를 받아서 누군가 한 명은 대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예언을 하시고 하셨는데, 저를 특히 무척 아끼셔가지고 꼭 저에게 겁을 많이 주셨어요, 초등학생 때. 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대머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 왜 막을 수가 없어요? 유전이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머리가 되고 싶어서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원치 않았지만. 그런데 그 죄인이 되었던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오신 분이 누군 거예요? 예수인 거예요. 네?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는 누구에게도 정죄받을 수 없는 겁니다. 베델로 못 올라간다라고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넌 베델로 못 올라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진 안으로 못 들어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 소리를 들을 자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왜 아닌 거죠? 예수의 옷을 입고 대머리를 깨끗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자인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마치 가발을 쓴 것과 같은 겁니다. 가발을 쓰고 난 대머리 아니야 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요즘 가발들 안 보이잖아요. 맞죠? 대머리 티 안 나네 하는 가발들이란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도 이제 우리 대머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대머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성경에서 더 말하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대머리와 반대되는 인물들이 성경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것이 누구죠? 바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한번 볼게요. 성경. 네, 쭉 해나가겠습니다. 민수기 6장부터 볼까요? 민수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나시린에 대한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나시린은 머리를 기르고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나시린이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좀 더 쉬우실 거예요. 나시린은 이 나지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시린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셨죠?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지르라는 말의 태동이 똑같은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즉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리는 것은 나시린 예수라고 불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견해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 견해에 똑같이 이제 그 견해를 따라갑니다. 즉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 동네에서 그렇게 생활하시고 나사렛 사람을 불렸다는 것은 나시린이라는 말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시린으로 와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인데요.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것은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법 중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있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바로 머리를 밀어라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머리를 밀고 이제 시체의 부정함에서 깨끗함을 받은 후 다시 머리를 길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을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자면 어깨까지 길러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것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나시린이 머리를 어깨까지 길러야 되는 건데 이 정도 단발까지 길렀다가 시체를 만지게 됐어요. 누군가 옆에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럼 머리를 깨끗하게 미는 거예요. 삭발로. 근데 여기까지 길러야 되잖아요. 그럼 새로 다시 길러야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길렀던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로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 세 개를 어기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어긴 것처럼 됐냐면 우리 때문에 어긴 것처럼 되는 거예요.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신 것이 무엇이에요? 쓴 포도주를 마시게 되죠. 그 쓴 포도주 율법이다라고 성경의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가 된다라는 것은 벗겨졌다라고 상징했다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 옷이 어떻게 되죠? 벗겨지죠. 그렇다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시체는 어떤 존재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이걸 보고 에베소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시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본래는 죽은 자였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과 함께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만지는 겁니다. 왜? 나시린인 자가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죠? 근데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시체를 만지는 겁니다. 우리를 만지는 거예요. 우리를 만지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시린이 그것을 어겼을 때 벌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 벌을 누가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감당하는 거예요. 네?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야 되는 나시린이, 시체를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나시린이, 그리고 머리를 깎지도 말아야 되는 나시린이 그것을 다 당하는 분이 누군 거예요?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예수가 그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왜 부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런 인물이 있죠? 구약 성경에. 누구예요?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삼손 이야기가 너무 은혜스러운 이야기잖아요. 삼손 이야기 한번 볼까요? 한번 삼손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볼까요? 사사기 16장 1절부터. (16장 1절부터)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구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었다 하며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여 밤새도록 종용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됐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대가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 들릴라 하는 이름을 여인을 사랑하며, 여기서 말하는 들릴라라는 뜻은 나약하다, 호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대단한 이 삼손이 어떤 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약하고 호색하고 음란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들릴라라는. 네. 구약 성경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가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남자와 여자가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성도인 여자, 예수 그리스도인 남자 이야기를 대조하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을 하고 여자는 성도를 상징하는 이야기들인데 이 삼손과 들릴라도 같은 구조인 겁니다.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 나시린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들릴라는 창녀인 우리들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삼손, 사사인 삼손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창녀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더러운 여자, 나약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복음인 거거든요, 바로. 근데 그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을 하는데 그 여자는 삼손에게 어떤 일만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일만 하죠? 그 여자는 삼손에게 악한 일만 하죠? 그것이 우리예요, 사실상. 네, 그것이 우리인 겁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이나 사랑을 하는데 이 들릴라라는 여자는 삼손에게 한없이 죄만 져요. 맞죠? 그것이 우리와 하나 예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런데도 그 삼손이 그 여자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되어져요? 머리가 깎이게 되죠. 그것이 예수의 희생의 이야기예요. 머리가 벗겨지고 수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당한 거예요? 들릴라. 호색하고 더러운 여자 때문에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삼손이 얼마나 강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냐면 7절로 한번 볼까요? 똑같은 장인데요. 16장 7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을 나를 결박하여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이 방백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 가져오매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라고 성경이 쓰여 있는데요. 7이라는 숫자 아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 완벽한 숫자. 7개의 동아줄로 묶어도 삼손이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풀러버리는 거예요. 즉 결박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결박할 수 없는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죠. 원수들이 아무리 꽁꽁 싸매도 결박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예수인 거예요. 삼손과 같은 예수. 삼손, 구약 성경의 삼손 예표인 거고요. 원수에게 굴복당하지 않는 자, 풀어버리는 자, 이 예수를 상징하는 건데, 그 강한 자가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요? 바로 들릴라. 창녀같이 약하고 더러운 우리 때문에 그 게임에 넘어가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머리가 깎이고, 옷이 벗겨지고, 또한 눈이 빠지고, 어떻게 돼요? 결박이 되어지죠? 예? 결박이 되어지죠? 돌 기둥에 이제 묶이게 되는 건데, 이것도 돌무덤에 갇힌 예수를 상징을 하거든요. 돌 기둥에 묶였다라는 것을. 그런데 삼손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해내게 됩니까? 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유초등부 가르칠 때 삼손이 막 부르짖어 기도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한번 주셨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맞죠? 네. 삼손이 머리털이 조금씩 자라가지고 이것을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그 이제 같이 삼손 주변에 원수들이 있죠. 근데 원수들이 뭐가 무너지면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자를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거든요. 볼게요. 예수가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어떻게 되어지죠? 원수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삼손이 죽을 때 원수들이 다 무너져 죽어버리는 겁니다. 볼게요. 이 천장이라는 것이 무너지면 어디부터 깔려 죽는 거예요? 머리부터 깔려 죽잖아요. 예수,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어디를 밟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머리를 밟는다라고 그러죠. 삼손이 죽음으로 원수들이 무너져 내린 머리가 짓눌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라는 것이 무슨 스토리예요? 바로 나시린인 삼손이 여인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원수들을 죽이게 됐다라는 그 이야기인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동일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건데 한번 정리를 해나가면서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제 대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대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왜 어떻게 준비하게 됐냐면, 저는 인터넷에 유머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막 피식피식 웃는 거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는데,
어느 날 인터넷 글을 보다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신이라는 제목이 글이 있길래 가장 더러운 종교 막 이런 글이 있길래 한번 딱 클릭을 해보니까 이 성경 구절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도중 어린아이들을 만났는데 어린아이들 꿈에 찢겨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 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대화들이 막 댓글로 달려 있는 거예요. 야, 기독교란 종교, 뭐 하나님은 사랑이다, 교회는 사랑이다 하는데 막 어린아이를 죽여버리네. 뭐 이게 신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걸 보고 이제 성경을 준비하게 됐어요. 첫 번째 이제 중고등부 애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만 보면 난해하고 모르는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이걸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 질문을 해왔을 때, 야, 어린아이를 죽였대 하나님이 이게 뭔 이야기야? 그러면은 나도 몰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알아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대머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치가 드러나다 벗겨졌다라는 것을 드러났던 걸 봤습니다. 이 대머리는 뭐뭘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죠, 성경에서. 대머리는 부정하다 외쳐야 되고 옷을 빨아야 되고 집 밖에 나가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근데 이 대머리가 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옷을 받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대머리 엘리사가 옷을 받은 자였습니다. 누구의 옷을 받았죠? 엘리야의 옷을 받았죠. 근데 엘리야의 옷을 받는 장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옷을 내어 버리고 누구의 옷을 받았어요? 엘리야의 옷을 받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 옷이 있지만 우리 옷을 내어 버리고 예수님의 옷을 받아서 우리의 대머리를 가리는 겁니다. 대머리를 가리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소 베델로 이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머리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대머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나 대신 대머리가 되어주셨죠. 어떻게 대머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옷을 벗기심으로 찢겨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머리가 되어주셨고 집 밖에 나가 살아야 됐던 우리 때문에 누가 집 밖으로 나갔어요? 예수님이 집 밖으로 나가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진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성경 곳곳에서 보니까 이 대머리와 같은 이야기들이 등장하면서 대머리에 반대되는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대머리에 반대되는 이야기, 나시린 이야기 보았죠. 나시린은 포도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내면 안 되는데 이 나시인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우리 때문에 나시인을 포기하시고 죄값을 당하사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었죠. 포도주도 예수님이 마저 주셨고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데 삭도를 벗어 버렸고 또한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시체 같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 당해주셔서 나시인을 포기하고 우리가 무엇이 됐다? 대머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삼손 이야기로 마무리를 나누었습니다. 삼손은 여인을 사랑해서 자기의 머리가 깎인 자인데요. 그로 인해서 원수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가 들릴라예요. 우리가 호색하고 나약한 들릴라였는데 삼손과 같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 대신 고난을 당하고 나를 사랑해서 지극히 사랑해서 고난을 당해서 원수를 물리쳐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죠. 과거에는 창녀였지만 나약한 자고 호색한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어졌다는 말 자체가 큰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것을 들릴라였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하시고